기독교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송명희 시인은 1963년도에 태어난 뇌성마비 장애인입니다. 그녀가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뇌가 손상돼서 평생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전도사의 딸이었던 그녀는 분유 한 병 제대로 먹일 수 없어서 7살 때까지는 누워서만 지내야 했습니다. 10살이 넘어서야 겨우 숟가락을 스스로 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스러운 나머지 그녀는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했습니다. 사춘기 때는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그녀는 쉽게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17살 때 큰 결단을 했습니다. 죽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죽어야겠다며 하루에 몇 시간씩 목숨을 걸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신을 왜 뇌성마비 장애로 세상에 태어나게 했는가? 절규로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그분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거듭남의 체험을 했고 자기가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그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가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사실 그녀는 학교에는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시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뒤틀린 몸으로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몸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손에는 손상됐지만 사고와 감각을 담당하는 되뇌는 더욱 왕성하게 활동한 것입니다. 바로 이때 쓴 시가 나였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 찬송 있죠. 시상은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시를 써서 극동방송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에 곡이 붙여졌고 그렇게 하여서 그 이름이라는 음반이 만들어졌습니다. 시집과 음반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전국 각지의 교회에서 장애를 극복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송명희 씨를 초청했습니다. 그녀는 뒤틀린 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약 1,500여 회의 국내 집회에 참석했고 종합예술 선교단체인 함께 선교단을 만들어 문화선교 활동도 벌였습니다. 머리도 제대로 가눌 수 없었던 여린 뇌성마비 장애 소녀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를 돌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송명희 씨는 죽음보다 처절한 삶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라는 이름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노래했습니다. 본문에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라는 이름의 비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올라갔다가 안진뱅이라는 장애를 안고 삶의 역경을 풀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며 그 이름 속에 있는 능력을 증거하였습니다. 과연 예수 이름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의 능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부터 4절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들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만에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삶의 고난과 고통은 무엇 때문일까요? 2004년도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연쇄살인범 유영철의 입을 빌려보면 자신의 사랑을 능멸하고 배신한 한 여인에 대한 적개심에서 시작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장애인도 선천적인 장애가 자신의 삶을 고통스럽게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에 대한 이해의 부족입니다. 더 깊은 원인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인간이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장애인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다고 밝힙니다. 이문은
제사장, 율법사, 저명한 유대교 지도자들과 믿음 좋은 유대인들이 드나들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여리고로 가다 강도 만난 사람처럼 아무도 그 장애인에 대하여 무관심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라보는 대상을 향한 집중된 응시를 의미하며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는 자세히 쳐다보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장애인의 사랑의 눈으로 응시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제자들의 손길을 통하여 상처받고 버림받은 한 영혼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이 장애인에 다다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외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이 놀라운 사랑의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지극한 사랑으로 찾아오십니다. 두 번째, 예수 이름의 능력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6절, 7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제자들의 입을 통해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생명의 주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생명의 주란 생명을 주관하는 자, 생명의 근원, 구원의 원천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안전뱅이의 고통을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눈에 티가 들어가도 야단복섭합니다. 손에 조그만 가시만 박혀도 못 견뎌 합니다. 그런데 그는 날 때부터 장애를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는 그 나이가 40여 세라고 하였으니 40여 년 동안 장애 고통을 안고 구걸하며 남에게 얹혀 살아야 했습니다. 어디를 마음대로 갈 수도 없었지만 간다고 한들 반기지도 않았습니다. 운동, 데이트, 춤추고 뛰노는 것은 한낱 상상에 그쳐야 했습니다. 때로는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힘들다고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은 다가오셔서 초청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믿느냐? 이 초청은 내가 믿으면 주님은 너를 구원의 상징으로 기억할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장애인이 믿음을 고백하자 주님은 그를 벌떡 일으키시어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구원하는 능력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이름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들면 사랑의 능력이 찾아옵니다. 구원하는 능력이 임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 능력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입에서 언제나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고 내 영혼과 가슴 속에서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의 이름 속에 있는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하여 증거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한 주간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하나님 연약해지지 않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